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5문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문의 질문과 답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보시면서 제5문 우리 질문부터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작. 오직 한 분뿐이시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할 때에 앞에 내용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질문의 내용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의 우리 기독교의 귀한 교리를 체계화하고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제4문에서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었죠. 즉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물을 때에 영어로는 who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who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what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묻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라고 답변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영이신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시다. 그러면 무엇에 있어서 영원하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셨느냐? 그의 존재, 그의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하심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피조물과의 차별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무한하지 않지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다는 거예요. 무한하신다는 것입니다. 불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과의 완전한 차별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5문에서는 이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다음 질문이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은 더 계시는가? 이 질문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더 계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질문 같지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류에게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이고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제5문의 질문의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더 계시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더 계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묻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과 접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나타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기는 알지만 잘 모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피조물로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탐구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탐구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어야 되죠. 자신을 드러내 주어야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지요.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지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의 만물입니다. 그 자연의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만물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알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 계시를 주시지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주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왜 우리에게 또 이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느냐? 우리의 상태가 이 계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아주 허망해졌습니다. 지식의 근거가 허망해졌고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바로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과연 한 분이신가, 그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보고 거기에 따른 성경 말씀을 좀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지요. 오직 한 분뿐이시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대답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답변입니다. 자, 우선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대답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은 한 분뿐이랍니다.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죽은 신, 헛된 신, 가짜 신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각기 자신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상에 대해서 제 5문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잡다한 다른 신들과 비슷한 취급을 받을 수 없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신이 살아있고 참된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신이 강한가 한번 보자, 대결해 보자 하면서 기도하고 있지요.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거짓된 종교와 그리고 가짜 신들은 이제 설 자리가 잃어버립니다.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빌어봤자 안 되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정성을 더 기울여 보지만은, 그러나 자의식이 발달하면서부터 이제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짜 신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인간들이 신에 대한 마음속에서, 신에 대한 것들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신에 대한 의식을 심어두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들을 끊임없이 찾게 되어집니다. 다른 신들을 끊임없이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만들어가면서 발전되어져 갑니다. 현대에는 만몬이 신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인간 자신이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단계까지 지금 왔습니다. 영화 시크릿 같은 데서 보면은 우주의 신비한 에너지, 우주의 기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이죠. 그리고 불교에서 보면은 성불하세요, 이런 것들도 크게 보면은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은 신과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이것은 고대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인간은 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다른 가짜 신들과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한 분뿐이시다. 유일신을 말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증언들을 우리가 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구절로 구약에서 한 구절,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한 구절, 요것만 딱 뽑고 오늘 본문에 오늘 제가 주보에 소개했던 그 구절만 살펴보고 연관된 구절을 좀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 말씀으로서 교훈을 받았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아주 독특한 교훈이지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겼던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십계명은 그 후대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오늘 우리에게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말씀인데 맨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싸워온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와의 싸움에서 실패할 때에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싸운 역사예요. 바알과 아스타롯, 다곤이라는 신, 밀곰이라는 암몬 족속의 신, 그모스라고 하는 모압 족속의 신, 이런 많은 신들이 이웃 나라에 있었고, 그리고 이런 이웃 나라의 신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켜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였습니다. 여기에 실패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징계하십니다. 그리고는 극에 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우상이 아주 헛되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제 5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신교의 세상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외줄기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 신앙이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이 더욱더 빛나게 되고 모든 나라에 전파되게 되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이 진리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졌습니다. 이 진리가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미련하고 무지하고 허망한 지식들을 다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허망해졌는데 오직 이 진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좀 똑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자, 신약 성경을 한 군데 또 보십시다. 신약 성경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4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예. 여기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볼 때는 그 배경으로 그리스 신화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은 신들의 세계가 나오지요. 그 신들의 세계가 얼마나 요지경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은 그 신들의 세상이 인간 세계보다도 더 더럽고 더 구질구질합니다. 그러한 신들이 많은 이 그리스 사회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예? 이 참된 진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신들 속에 있었던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신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으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속죄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신도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심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다신교의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 성경의 다른 몇 군데에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간략하게 제시하면 먼저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60절에 보면은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것이죠. 대답은 간단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그렇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섬기지 않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되어지느냐? 반드시 그 사람은 우상 숭배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지요. 사람은 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신의 의식을, 신에 대한 존재의 의식을 심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 악한 자리로 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의 우상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이 우상, 어느 때는 저 우상 하면서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20절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타락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바꿔버려요? 우상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서 우상으로 섬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반드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 우상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돈, 재물, 만몬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역사상 여러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얼마나 미련한 것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높은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우리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보다 못한 존재를 신으로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고 얼마나 미련한 것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뭐죠? 여호수아 시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모리 신들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시대였고 오늘 우리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이든지 바알이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말세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교회도 하나님과 우상의 중간지대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것이죠. 한 발은 적당히 하나님께 딛고 한 발은 적당히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에 딛고 하나님과 우상을 양발에 밟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말세교회들이 다른 종교와 이단과 서서히 손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WCC 모든 종교는 다 같다. 무당도 같다. 예수님과 무당이 같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 가는 모습. 물론 우리 교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이것이 지금 현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이단과 서서히 손을 잡아가고 있어. 그런가 하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한기총이라고 하는 기관도 이단과 손을 잡고 있어. 군소교단들이. 물론 우리 교단은 탈퇴했죠. 그래서 왜 그들이 이단과 손을 잡습니까? 이단에서는 돈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빌붙어서 돈을 뜯어먹고 그 돈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진리도 없고 어떤 구별도 없고 아무나 손을 잡고 가는 그러한 형태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극히 적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말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지극히 적을 것이다 라는 경고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